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한문을 쓸까 하다가 한문은 쓰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서슬퍼런, 사실 무시무시한 용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적 의미에서, 성경적 의미에서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적인 것이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오래된 잘못된 관습과 제도 혹은 세력, 이것이 오래도록 쌓여서 쉽게 물러가지 않는 것을 다 이것을 깨끗하게 해소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바로 정말 그야말로 이 적폐청산이에요. 과거에 잘못되어진 관행, 습관, 세력,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과거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가나안의 새로운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할례를 행했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 할례를 시행한 이 일을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할례를 시행한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다시 재차 확인하고 자기의 심령 속에 신앙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넜다. 이것이 소문이 정말 발이 없어도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말씀을, 그 소식을 다 듣게 되어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저 지중해 그 해변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단강 도하의 소식을 듣고 다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들이 요단강을 200만이 그냥 건너기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건너는 그 일이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건넜다, 이 소식을 듣게 될 때 정말 기가 질리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막아낼 수가 있단 말인가. 저 무서운 기수로 밀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저 행군을 저지하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간담이 녹는 상태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딱 앞장서 나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물리칠 수 있는, 물론 전쟁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나왔던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면서 할례를 받고 나온 사람은 다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광야 세대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광야 노중에서, 그 길 중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서 결국은 이들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이 성경에 할례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처음 나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먼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2가지의 중요한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창세기 12장에도 그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내 후손 가운데 열왕이 배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였는데 아직 그의 본처, 그러니까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이 한 13살쯤 되었을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그의 후사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는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내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잘 알죠? 우리가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보이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좀 더 여기서 확장을 한다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은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실현되어짐으로써 마지막에 천하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그 역사,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약속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할례가 나오는 그 모습이니까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그 집에 있는 종들,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받게 되어서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수용합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또한 지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를 자기 몸에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로서 너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표징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가운데에 이제 첫 번째 약속은 실현이 되었어요.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들이 인구 200만으로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늘어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도 정말 놀랍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긴 되었지만 하여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200만의 인구 폭발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눌러 살았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했다,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200만의 인구로 불어나게 되었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가운데 두 번째의 실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옴으로써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어질 이제 그 순간, 이제 막 그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자신들이 언약의 후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것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 왔듯이 앞으로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언약의 성취야. 이것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싸우냐, 피 흘리면서 어떻게 무서운 전쟁을 치르냐,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언약의 성취처럼 가나안 정복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언약을 확인하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할례를 말씀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이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끝이 없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훈련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훈련은 끝이 없어요. 군대는 훈련 안 하면 뭐 군대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또한 군대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군인으로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럼 군인의 역할을 못합니다. 계속 믿음의 챌린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할례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받게 되어집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할례를 받는 것은 군사적인 의미로 보면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군사적으로 보면 이거 너무도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정말 할례를 행해야만 했다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했어야 돼요. 시간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위치도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군사 작전을 이렇게 짰다고 한다면 그 사령관은 이건 완전히 엉터리예요. 할례를 받으면 군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할례를 행하려면 위험한 지역이 아닌 요단 저 건너편에 안전하게 있을 때 할례를 다 행하고 다 난 다음에 그리고 넘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자마자 그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또 할례를 행하려고 한다면 그 장소라고 했다고 한다면 방법을 우리가 그 정말 차선책이라도 취한다면 한 번에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고 지파별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이 지파가 다 할례를 행한 다음에 나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파 해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물론. 그렇게 할례를 행해야만 군대를 가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 남자만 할례를 받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 한 100만이라고 한다면 100만의 군대를 다 할례를 시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60만이지만 다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 100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아무도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앞에 뒤에는 요단강이 그야말로 가로질러서 배수진을 치고 있고 앞에는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그 사이에 낀 상태로 무방비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의 생각에 이성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생각해보고 따져보니까 이건 불합리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마찬가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참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을 사실상 못 받아들이면 나머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우리가 봤어요? 본 적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이걸 믿을 수 없다면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곧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영역에 수용되어지면 믿고 그 밖에 있는 것은 의심하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상황 판도로 봤을 땐 합리적인 판도로 보면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이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이 좀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하늘에서 땅이 높은 것처럼, 아니죠? 땅에서 하늘이 높죠. 땅에서 하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우리 스스로는 똑똑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볼 때는 이거 말이 안 돼.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곤란한 것만 우리를 시킬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이건 전혀 곤란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볼 때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을 다 녹여버렸어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안전한 거예요. 여기 사실상 여기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때때로 이해 못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멘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싸울 전의를 상실한 채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을 그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게 완전히 역전되어진 상황이죠.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중해 그 근처에 있는 그 지점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성은 높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키가 장대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낙심을 하고 요단 그것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40년을 헤매게 되지 않았습니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을 건넌 이들은 상당히 변화가 되었어요. 간담이 녹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큰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의 힘이 언제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힘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육체의 힘은 사람이 또 아무리 지혜로운들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면 정말 무시무시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근데 누구냐?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순 믿음으로 산 사람이죠.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기서 요단강에서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두려운 일들, 우리 육체로 볼 때는 두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힘을 발휘하는 것은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지금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를 보면, 세 번째 의미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라라고는 말씀인데요.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길갈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제일 원형의 뜻은 뭐냐면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굴러갑니까? 모양이 둥그러야죠. 둥그러야 굴러가죠. 그러니까 둥글다는 의미가 있고 둥근 것은 잘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둥글다는 의미와 굴러간다는 의미가 이 길갈이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길갈의 지명이 되게 된 것이죠. 길갈에서 적군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는 애굽의 수치는 굴러가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참 의미가 깊은 자리예요. 근데 이 길갈은요, 이 말씀은 어디랑 연결이 되어지느냐면 이 길갈만 봐가지고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길갈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나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거의 우리 일본말하고 한국말하고 같은 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의 다 비슷해요. 아람어하고 이 히브리어는 아주 비슷해요. 어원이 거의 같습니다. 우리 일본말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정도 비슷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가까워요. 그래서 그 길갈이라는 어원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골고다가 나왔어요. 골고다. 이 골고다의 뜻이 뭐예요? 해골이죠. 해골. 해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둥그렇게. 그래서 구른다, 둥그렇다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골고다, 이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진 거죠.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다 청산하시고 빚을 갚으신 것, 그래서 우리의 수치됨을 굴러가게 한 곳이 바로 이 골고다인 것입니다. 길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골고다에서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던 거죠. 길갈에서 우리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는 굴러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죠. 예리고성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런 것처럼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으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던 사람은 거기까지는 내다볼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 역사를 다시금 뒤로 거꾸로 돌려서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은 어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계시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는 사실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알고 있어요. 물론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떻게 믿음이 연결되냐? 역사성을 가져야 돼요. 자기 심령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만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어지는, 건성이면 여기 머릿속에만 뱅뱅 도는 거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정말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죄악이 굴러감으로써 가나안의 백성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골고다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악이 다 처리되고 굴러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연결되어져요. 말씀이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슨 공로가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구원의 언약 가운데 참여한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으니까 구원받느냐? 이거 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언약 가운데 참여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구원의 그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수치를 제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수치를 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의 주제는요, 아픔의 과정을 통과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 길갈에서 굴러간다는 뜻으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애굽의 수치는 그럼 무엇인가? 애굽의 수치는 무엇인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400년, 다 꽉 찬 400년은 아니겠죠. 후반기에 가서 400년 그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근데 통상 그러나 400년 종살이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노예로 살아갔던 시기가 정말 수치스러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바로의 노예도 아니고 애굽의 그 종으로서 살아가던 그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과거의 수치, 과거의 잔재들, 이것을 할례를 통해서 끊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싯돌, 돌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칼을 만들면 재료가 뭡니까? 칼을 만들 때 철로 만들죠. 철도 아무 철이라 쓰는 게 아니에요. 연철, 아주 너무 이게 무른 철을 쓰면 이가 금방 무뎌지니까 그 값이 싼 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아주 센 날을 세워야 오래 써도 날이 금방 무뎌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칼의 강도를 높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 연구하고 그렇게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칼을 만드는 재료가 뭐였느냐? 이때 여호수아 시기를 우리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여기 성경에는 물론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몇 월 며칠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연대를 거꾸로 해가지고 그것을 추정한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죠. 대략 1400년에서 한 1300년대 요 사이를 잡습니다. 1400년에서 1300 BC죠. 그때의 세계 문화사적인 역사로 보면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청동기, 후기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아직 도입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무기를 만든다거나 농기구를 만들 때 썼던 것이 청동, 이 브론즈를 썼던 거예요. 동을 썼던 거예요. 동. 이것은 좀 가공하기가 쉽죠. 대신 철보다는 조금 더 그 강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철이 나왔을 때는 이제 철로 모든 것이 다 주로 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동을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으로 이제 무기를 만들고 이때도 그 칼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료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구석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돌 갖고만 할 때가 아니에요. 청동기 문화예요. 그것도 후기 아주 발달된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자들에게 그거 놔두고 돌로 칼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러니 여러분, 부싯돌로 만든 그 칼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수술을 한다거나 칼로 뭘 쓴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거칠고 아팠겠어요. 사람이 그걸로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술을 할 때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면 그 메스가 아주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 잘 갈아야 돼요. 만약에 무딘 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환부가 거칠어지죠. 그럼 낫는 게 오래 걸려요. 인펙션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단면이 딱 잘랐을 때 좀 살을 자른다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말이죠. 그랬을 때 하여튼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이게 거칠어지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주 잘 드는 칼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손을 싹 뺐을 때 베는 순간은 뱄는지도 모르죠. 나중에 아프죠. 쓰라리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안 드는 칼로 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로 베면 제일 아픕니까? 페이퍼컷. 페이퍼컷 하면 빌 때 그때부터 아파요. 페이퍼컷은. 그렇죠? 그러니까 거친 걸로 하면 아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동으로 얼마든지 예리한 칼을 만들 수 있는 시기였지만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싯돌 칼은 이겁니다. 이거 제가 이스라엘 가서 갖고 온 거예요. 부싯돌 칼. 부싯돌 칼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할례를 행했던 칼은 저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딱. 인터넷을 서칭해 보면 플린트 나이프 이런 것을 서칭해 보면 이렇게 손잡이까지 만들어 가지고 고급스럽게 뭐 100불 200불에 파는 칼들이 있어요. 그건 장식용이지 과거 사람들이 썼을 수가 없고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5장에서 할례를 행할 때는 다 이런 칼로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 칼을 만들어서 언제 다듬고 할 시간 없어요. 이거 만드는 것은요, 단단한 돌, 이 플린트죠. 이 차돌을 갖다 큰 돌에 깨면 쪼개지면서 이렇게 날카로운 면이 나오면 이게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목사님 여기 플린트 칼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날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를 보면서 플린트 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했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워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참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칼로 만약에 사람의 피부를 베게 되면 그 부위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창세기 34장에 그 일이 한번 기록되어 있죠.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의 누이인 다말이 밖에 나갔다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것을 듣고 뭐 추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말을 듣고 분노해서 가만 놔둘 수 없다. 이 세겜성 사람들을 다 복수를 해야 된다 해서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낫기를 기다릴 때 딱 두 사람 레위와 시므온이 무기를 들고 들어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보통 뭐 얼마나 그 사람이 한 성인데 몇백 명은 되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근데 꼼짝 못하는 게 두 사람한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파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통증이 심한 것을 마취도 없죠, 소독약도 없죠,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힘들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피부의 끝을 잘라버리는, 양피를 베는 것인데, 이와 같이 과거의 삶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속해 있던 과거의 폐단, 그야말로 과거의 세력, 이것들을 여전히 끌고 들어와서 그 세력을 벗어나지 못한 노예된 삶을 살아가선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과거를 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과거를 잊자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는 잊자고 해서 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영향이 더 이상 계속해서 나를 악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자는 의미지,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되새기고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잊었다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과거의 수치를 끊는 것이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삶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거의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거든요. 자, 400년간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면 그 민족 전체가 애굽 사람의 발바닥 밑에 이제 굴종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몇 세대를 거듭하면 이 사람이요, 종의 DNA가 형성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행동하는 모든 바운드리가 딱 정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것만,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적이고 무슨 개인의 무슨 자유가 있고 인권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종인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것이 굳어지면서 이것이 그야말로 DNA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이게 세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 그처럼 모세를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것은 그 종의 습관, 그 관습이 아직도 뼛속 깊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난다는 것이 거의 그야말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뼛속같이 DNA 속에 파고든 그 종의 수치됨을, 그 근성을 어떻게 사람이 쉽게 떼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은 정말 뼈아픈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아픕니까? 냉철한 자기의 인식,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과거에 종으로 샀던 그 삶을 후회하며 뉘치며 그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처절한 삶이 있었다고 하는 그 냉철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이게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러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자아가 죽고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속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자기의 삶을 새롭게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이것은 아픔이에요. 아픔입니다. 부싯돌로 양피를 베는 그 아픔보다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깨끗하게 싹둑 잘라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 과정은 거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은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은 아픔이다, 눈물이다.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경험하면 심령은 새로워져요. 아픔에 심령 속에 그런 통증을 느낀 사람들은 심령이 새로워져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날 웃고 다니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사람을 만나서 인상살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건 그거 참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아픔을 경험한 후에 심령이 새로워져서 웃고 다니는 건 그건 괜찮아요. 항상 기뻐라는 것은 먼저 고통을 경험한 다음 예수 안에서의 그 생명을 경험한 그 경험은 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지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기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고 길갈에서 이제 누워서 낫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세겜 사람들처럼 이게 언제 낫는 거야? 뭐 하늘이 노래 적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프다고 하는 찡그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지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며 새로운 미래와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흥분이 있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요 기쁨인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찬송가의 선율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뭐 신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기쁜 그것은 너무 피지컬한 겁니다. 그 심령 속에 그런 아픔과 깨어짐을 경험한 후 그 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우리 영혼 속에 심겨져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 감사. 그러니까 신앙은 참 역설적인 거예요. 아픈데 통증을 기가 막히게 느꼈는데 그러고 나니까 기쁨이 오더라, 이겁니다. 이게 역설이죠.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픔을 경험했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서 변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의 세력이 우리를 딱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거친 부싯돌을 가지고 그 과거를 끌어내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찬찬히 깨어지는 자기의 자아의 그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체험 하잖아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예요?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아,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왔어요. 이런 게 다 체험이 아니에요. 그 체험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깨어진, 예수님 안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영적 감동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그 체험, 그게 체험이에요. 한번 기도했더니 나았대요. 아우, 그냥 놀라워요. 그러면 그런 기적을 봐가지고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건 체험도 아니에요. 의미도 없어요, 그런 것은. 그 사건이 얼마나 자기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느냐, 이러면 체험이죠. 그러면 체험이에요. 너무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웃고 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가? 과거의 세력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노예의 잔재가 아직도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돌아가겠다 그러고 애굽 땅이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얘들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정말 얼마나 아팠느냐, 예수 안에서 그 심령이 무너지는 고통.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 과거의 수치를 그 믿음 안에 다 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는 너무 키가 커, 나는 너무 홀쭉해, 나는 뚱뚱해, 이러면서 그런 거 갖고도 뭐 벌써 열등감에 시달리잖아요. 저는 너무 홀쭉해가지고 열등감에 시달리잖아요. 여러분이 안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 그냥 기가 죽고, 저 얼굴 잘생긴 사람 옆에 가면 기가 죽고, 돈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그러고, 이게 끝이 없어요. 다 그런 것 가운데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죠. 이런 건 아무리 느껴봐야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자기 영혼이 무너지는
이 경험을 하면 과거의 모든 수치를 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바라오면 모든 과거로부터 불행한 우리의 과거를 끊을 수가 있어요. 불행한 인간의 운명을 끊을 수가 있어요.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을 끊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길갈의 이 할례의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수치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가나안의 삶을 출발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어진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신령한 기쁨과 은혜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닌다고 이거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10년 다니는 과정 속에 이 일을 체험하기 위한 과정으로 삼는 것이지 10년을 다녔다는 우리의 히스토리는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난 예시예요. 이 과정을 이걸 통과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바처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과거의 죄악의 그야말로 적폐를 떼어내게 되면 그 속에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이 정말 폭발적으로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영혼이 깨어져 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이 부으신 그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할례를 뭐 계속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영적인 할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육신의 가죽을 베는 것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 이것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성도들하고 가장 친한 것,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그것은 날마다 자기를 통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건 맨날 슬프잖아요. 아니에요. 역설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그 심령 속에 충만케 되어집니다. 예, 믿음의 길 가운데 서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